1장 11절부터 14절에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확정된 성도의 구원, irrevocable salvation, revoke, 뺏을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 확정된 구원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셨죠? 그리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은 거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라도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찾아보면 확고부동한 것,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런지 아마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아마 주변에 그렇게 비슷한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확실한 것을 전하고 싶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말 믿어봐. 내 말 믿어봐. 나 못 믿어? 이거 확실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나요? 나만 믿어봐. 나만 믿어봐.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더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얼마나 불확실하면은 저렇게까지 말하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기가 확실하다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저렇게 호소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믿음이 안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압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믿을 분은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 예수님을 명확히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그냥 믿어진다? 믿어지지도 않아요. 성령님 없이는 절대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나에게 감동하시고,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팩트로 전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은 절대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예수님만 증거할 거다 그러셨지,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이 모든 초점, 조명을 받으실 것이며, 그분이 이렇게 높임 받으실 것, 전혀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역할, 이런 것은 우리가 미스테리어스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운동,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성령 운동, 성령의 역사, 성령 체험 집회,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성령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드러나는 그 방향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모임이 있고 집회가 있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좀 미스터리어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누구만 드러난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충만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금년에는 내가 이 작년에 하던 일을 이번에 하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있고, 이거를 멀리 하면서 이제는 삶이 바뀌어간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같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 성령님이 미스테리어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드러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일을 감당하신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왜요? 성령님은 드러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건가? 이게 확실한가? 갸우뚱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오늘 11절부터 1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성경에서 나타난 센텐스들 중에서, 문장 중에서 가장 길어요. 두 번째로 긴 거는 골로새서에서 나와요. 골로새서에서. 그런데 가장 긴 문장에서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셨다. 예수님의 피, 7절 말씀이죠. 거기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역할.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 이루신 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4절에서는 이제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확정된 성도의 구원, 이것이 오늘 내용인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첫 번째가요, 우선 우리 구원의 토대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Ground of our salvation, 우리의 바탕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죠. 근데 먼저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거,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오해가.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명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명확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성경, 옛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성령을 Holy Ghost라고 불러요. Holy Ghost. 고스트 하면은 우리가 유령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성령은요, 잘 들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초자연적 능력 또는 권능, 이게 아니라는 것. 성령은 나에게 임하는, 내가 필요 때마다 이렇게 나를 떨게 하고 눈이 뒤집히게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게 하고 그러는 능력이나 권능,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지금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고 있다. 아니요. 성령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시지만 성령을 그렇게 국한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함부로 체험하는 능력이나 파워, 그게 성령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를 보면은 11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이제 앞으로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냥 기업이란 단어를 구원으로 바꿔서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 우리의 구원이 되었으니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공부하는 그 Shorter Catechism이 있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보시면은 30번째 질문, 30문에 보시면은 성령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나,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이 구원을,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라는 내용이 있는데 답은 뭐냐면요, 효과적인 소명입니다. 효과적인 소명 또는 유효적인 소명. 유효적인 소명. 소명은 call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effectual call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소명하셨다. 그 소명을 성령 하나님께서 effective하게 만들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거로 땡 끝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구원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도 못해요. 그 이유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를 가요. 피곤한데도 와요.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 가면 뭐 돈 주냐? 아니요. 돈을 내요. 교회 가서 헌금을 해요.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하루 쉬는 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 여기 왔다, 내가 어쩌다 보니 이러고 있다, 아니요.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유효적인 소명, 그죠? 유효적인 소명 또는 효과적인 소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세요. Union with Christ. 그죠?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데요. 성경에서 열매 맺는 거 얘기를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열매는 우리가 맺히고 싶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노력할 때 맺혀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역사해 주실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신학적인 거를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화라는 단어 아시죠? 성화. 우리는 거룩해지어가는 단계에 있다라는 성화. 성화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나 이제 거짓말 안 해야지, 나 이제 사람 속이는 것, 누구 헐뜯는 것, 내가 막 없는 말 만들어서 소문 퍼뜨리고 그러는 그런 것 내가 안 해야지, 그런다고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없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것, 100% 우리는 성령님을 거부할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증명해 주듯이 그 에베소서 2장 1절 바로 옆장이죠.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영이 죽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센시티브 해준 거예요. 죽은 사람 아무리 가서 해코지한다 그래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죠.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토대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요,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세요. 보증은 영어로 뭐죠? guarantee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14절에서 나오는데요. 13절과 1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대요. 보증됨을 받았대요. 성령의 인쳐주심과 보증받은 것 언제 받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올 때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13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또한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게, 보증은 우리가 이해하시죠.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보증은 다운 페이먼이에요. 여기 그 원어를 보면 그냥 다운 페이먼. 우리가 차를 살 때 차가 없어요. 요즘 특히 그렇다면서요. 요즘 물건들이 없고 뭐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대요. 근데 차가, 내가 토요타를 살려고 딜러를 갔는데 어떤 차와 어떤 색깔과 그거 옵션을 다 아는데 그 차가 아직 없대요. 딱 내가 원하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죠? 가가지고 다운페이를 해요. 다운페이를 합니다. 다운페이를 하면은 그 차가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쇼룸에 있지도 않고 딜러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다운페이를 했기 때문에, 보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인치심은 무엇인가? 13절에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치는 거는 약간 한국의 예전으로 보면은 인감도장 그런 개념이에요. 사인 그런 개념인데, 인치심은 조금 더 나가요. 그래서 인치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 시대 때 확실한 보증이 되기 위해서는 인치는 것을 했어요. seal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왁스를 녹입니다. 이게 꼭 문서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마태복음 22장 66절에 보면은 무덤을 무엇했다 그러죠? 인봉했다 그래요. 왁스를 녹이는 거예요. 무덤 위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그 높은 사람 책임자의 그 시그널 링이 있죠. 그거로 이렇게 꾹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과 그 표시가 나타나면은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치심의 의미. 많은 경우 문서를 그렇게 썼어요.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왁스를 녹이고 그 위에다가 이 시그널 링, 그 반지로 가지고 이렇게 뚝꾹 찍어요. 왜 그거를 했을까?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보장입니다. 보장. authenticity. 이거는 진짜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이 진짜라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 두 번째가 소유예요. 소유. 오너십이라 그러죠. 오너십. 이 편지가 도대체 누구 편지야? 누구 편지야? 보면은 그 인친 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반지에 그 디자인이 있거든요. 어거스터스 시저 거구나. 이거는 누구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또한 나타내 주는 게 이 인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인쳐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보장. 인치심은 보장을 말해요. 그리고 소유됨. 누구의 소유인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필라델피아의 시민이지만 여기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이 인치시는 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안전, security를 말해줘요. security. 절대 이것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이 인친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장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인치심이 이런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인치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인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당시 이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장된 거네? 우리는 성령에게, 예수님에게 소유된 거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거네? 라고 단번에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얘가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책북이 있습니다. 책북이 있어요. 책북이 있는데 그냥 저는 차에다도 놔두고 책상에다도 놔두고 그냥 놔둬요. 그런데 아무도 저의 책북을 훔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가 그 책북에 올라가면은 그 순간부터 이 책북이 바뀌게 되나요? 김성수 목사의 무엇? 사인이에요. 사인.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제 책북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고 그냥 이렇게 지렁이 지나간 것 같은 김성수 목사의 사인만 딱 있으면은 혹시 가지실 분 안 계시나요? 다 계실 거예요. 블랭 책이라 그래요. 블랭 책.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100불이면 100불, 1000불이면 1000불. 그 순간부터는 그 책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캐시와 똑같은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 돈이 되는 거죠. 딱 그런 일이 이 인치심과 비교할 수 있는 우리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소유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 번째로 안전하게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인치심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인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 때에 쓰였던 그 녹인 왁스, 촛농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치셨어요. 성령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잘 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천국 가시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아멘. 그렇다면은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지옥에 가실 수 없는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분은 천국에 속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뛸래야 뛸 수 없는 인치심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 올라가실 때 나는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모르느냐 너희는 성령의 성전이 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요 제 보기는 그냥 이렇게 시원치 않아 보이지만 저 함부로 대하시면 큰일 나세요. 성전입니다. 성전. 제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가시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목적이 또 있으세요. 목적, 골이 있으세요. 골.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근데 구원도 그냥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이렇게 한 번으로 딱 이루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며 때가 될 때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고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시고 엄청나게 이거 골치 아픈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성령까지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이렇게 하고 계셨을까? 나의 구원을 이루실까?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구원하셨을까요? 뭐가 아쉬워서?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똑똑하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멋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셨냐는 거죠. 나는 내가 알거든요. 저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날마다 죄 짓고 자꾸만 한눈 팔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잘못했어요 또 하고 지긋지긋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실망시키는 데는 선수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나? 그 답이 뭔지 아세요?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네요. 보니까요, 야, 김성수 목사가 그래도 잘생겼어. 그래도 애가 귀티가 나. 애가 그래도 봐줄만 해.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요, 6절, 12절, 오늘 14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찬송 이게 너희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인가요? 3절 첫 구절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시죠? 찬송하리로다,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거지 마세요. 돈? Are you kidding me? 이 세상의 물질? 부동산? 재물? 그거 불로 싹 타는 거잖아요. 그죠? 잘 탈 거예요. 그런 거에다 목숨 거시면 안 돼요. 진짜 목숨 거실 거에다 목숨을 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예요. 예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선수가 되시기를 기도해요. 예배에서 2등 되려면은 진짜 서러워서 서글퍼서 울 정도로 그냥 예배의 선수가 돼가지고 으뜸이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지난주에 못 나왔어요. 지난주 제가 몸이 아팠어요. 그 죄송해요. 김성수 목사한테 죄송할 게 뭐예요? 저도 똑같은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위하여서 몸부림치시면서요 노력하시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요 예배는 마치 혈액순환과 같은 것 같아요. 혈액순환. 내가 건강할 때 혈액순환이 내 몸에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없어져요. 피가 산소와 필요한 요소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발끝부터 머리끝부터 팔끝까지 쫙 전달해줘요. 혈액순환이 그렇게 해요.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영적, 육적, 나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진짜 확신해요. 왜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절대요 예배 보지 마세요. 절대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전화 켜놓고 예배 보는 거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웬만하면은 그러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가 그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제는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기도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지금 일어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결단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예배에 가면은 정말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으면서 이 인생 허비하는 내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그 자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짧게나마 지금 주님 앞에 서 계시는 모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